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시는 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베토벤 아시죠?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죠. 성격도 괴팍하고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면으로는 신앙인이에요. 이 베토벤이 32살의 나이에 슬픈 편지 한 통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서 미리 써놓은 유언장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이제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 불우한 존재요. 여러분, 음악가가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절망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절망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서 그의 기도의 기도문을 다시 글로 남겼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마음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불우한 날을 마치기 전에 온전히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음악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작곡한 음악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듣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 이 베토벤이 절망을 딛고서 25년을 더 살았어요. 그 25년 동안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최후의 작품인 교향곡 9번, 그 마지막 악장은 쉴러의 시인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인 장엄한 합창이 나와요. 이 교향곡이 초연되었을 때에 관객들은 모두 기립을 해서 장례가 떠나갈 듯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베토벤은 무대 뒤편에 앉아서 악보를 넘기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는 환호성도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홀로 듣는 음악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늘의 노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나 홀로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 또 모든 인간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베토벤이 기도했을 때 그는 그의 삶에 들이닥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니 어찌 고통을 당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어찌 보면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이 베토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한 한 연약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그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고통이죠.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엇으로 괴롭혔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말로써 괴롭혔겠지. 여러분, 한나가 브닛나에게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를 묵상할까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충만할까요? 누굽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원수 같은 그 인간. 그는 늘 생각하는 것이 원수를 묵상하고,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그 원수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원수로 충만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서 괴로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보통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떠오른다고. 그 미운 인간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죠.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잘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지금 마음이 복잡하거든.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 인간 때문에.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아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거든. 누가 생각이 나요? 원수의 얼굴만 떠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만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더 괴로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난다. 기도해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난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나는 오래 앉아 있었지. 기도가 잘 돼서? 아니에요. 기도가 잘 됐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지금 이 한나는 기도가 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금방 일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이게 한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그것은 11절에 있는데, 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이야. 사람들마다 형편마다 다 다르지. 그러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 이 첫 마디,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통치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한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분으로 믿고 지금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반대로 아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기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한나의 이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고통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모든 곳에서 다스리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13절에서 발견하는데요.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자, 눈을 감고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여, 소리는 안 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나가 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소리 내면 남들이 들으니까? 여러분, 아직 남들 생각하고 있으면 덜 답답한 겁니다.
내 기도 남이 들을까? 이거 남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덜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뭐 이런 모습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간절해요. 정말 간절하면 말이죠, 사람이 용을 써요. 용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는 말이 많은데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말을 압도하는 거죠. 한나가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일 때, 그가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듣는 거 이거 신경쓰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그의 말을 이 간절함이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믿고 그는 간절했다. 용을 쓰면서 기도하고.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용 쓰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 입술만 움직이는데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것이 한나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준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의 반응, 그 반응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이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딱 보니까 이 한나는 술 주정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이거는 참 따끔하고도 너무 모멸적인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술 주정하는 것으로 봅니까? 이거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얼마나 간절해요.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를. 그때 저희 집에서는 제 여동생과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엄마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2분단, 1분단, 2분단, 3분단이잖아요. 저는 2분단에 앉아가지고 기도. 제 목소리가 또 좀 큽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하고, 제 여동생은 1분단에 앉아가지고 또 얘도 목소리가 좀 커요. 찬송을 또 크게 한참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 찾아왔어. 어깨를 툭툭 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뭐 네 혼자밖에 없냐고. 뭐 꼭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냐고. 진짜 다른 사람 속도 모르고 기도할 때 그래요. 한나가 기도할 때 술 끊으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십시오. 기도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한나는 얼마나 간절한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주정한다고 술 끊으라고 그러니, 아니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요. 속이 얼마나 상해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거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기도하던 한나가 술 취한 사람 취급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심한 모욕을 줬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서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장애물들이 나타난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세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요, 술 취했다고 막 포도주 끊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제사장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반이 미쳤나? 에이, 제사장도 이러니, 그리고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17절과 18절이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린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이 한나 안에서 믿음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근심이 없어요? 믿음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왔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응답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응답을 들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술주정하지 말라는 엘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제사장이 있냐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돌아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누구를 써서라도, 아니 사실 엘리 제사장 형편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나에게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돼서 그 다음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고민하기나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볼까요? 한나는 공경과 갈등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 갈등과 공경과 상처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난 속에 있거나 갈등 속에 있을 때 너무 분해가지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절망하고 분노해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안고 우리의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위대한 그분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그때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변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당한 고통이 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변하는 그런 은총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갈등과 곤경과 상처 속에 있을 때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한나처럼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통을 통해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